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선지서, 구약에 선지서들이 있는데 보통 그 선지서들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이죠. 그런 책들이 대선지서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쭉 진행되는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 그 구분은 중요성의 차이나 혹은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이런 대소의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소선지서들은 분량이 대선지서들에 비해서 좀 분량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로 분리되는 책들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이렇게 쭉 가서 말라기까지인데 우리가 어제까지 호세아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요엘을 건너뛰고 아모스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른 책들은 남유다 왕국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와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아모스서는 그 시기적인 배경도 같습니다. 호세아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다. 자,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서의 기록자는 누구냐? 기록자가 아모스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유다 출신이다.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직업, 그가 하는 일은 농부이면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주로 짓는 농사는 뭐였냐면 뽕나무 농사였습니다. 자, 뽕나무는 주로 무엇에 사용합니까? 그 뽕나무 뽕 열매를 가지고 누에고치를 치기도 하고 그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을 가지고 또 옷감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뽕나무의 재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남유다의 한 목자, 한 농부에게 맡기셨을까? 왜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시대, 동일한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잖아요.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은 호세아의 말이,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일 호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선언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잘 자라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아모스를 보내실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즉 호세아의 그 선포,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또 들어 사용하셨다. 그럼 왜 하필이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일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호세아 외에 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아보셨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암담하고 너무 문제가 심해서 호세아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포할 만한 사람을 그 땅에서 찾지 못하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다 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이 기록이 언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자, 어떤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자,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면 이 지진이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대략 주전 760년 경이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우시아 시대의 지진, 우시아의 지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우시아였으니까. 아마도 이 지진은 남유다에서 발생했는데 워낙에 큰 지진이기 때문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이 지진의 정보를 남겨둘 정도로 이 지진에 대해서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있는 지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대략 주전 760년경에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남유다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주전 730년대부터입니다. 주전 730년대부터 주전 720년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일어난 다음에 대략 한 30년쯤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도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이런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이 멸망을 앞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였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대였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번영하지만 내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그 불의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뭐냐면 아모스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뭐냐면 공의와 의입니다. 공의와 의. 공의는 다른 말로 정의라고도 해요. 공의와 의. 이 두 가지가 아모스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여러분들 공의나 의나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르죠. 공의라고 우리말로 때로는 공의, 때로는 정의 이렇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쉬파트란 단어예요. 미쉬파트.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또 오늘날 이 시대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뭐예요? 차별이 있고 뇌물이나 어떤 비리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 사회인 거죠. 반면에 공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법대로 정직하게 살면 평화롭고 이익을 얻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의는 미시파트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미시파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는 체데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 미시파트와 체데크 완전 다르죠. 우리말로는 공의, 의 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자, 체데크는 즉 의는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법을 잘 지키다 이러한 상태도 포함이 되지만 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체데크, 의는 관계에 관련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미슈파트, 공의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체데크인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어때요? 법도 잘 지켜야죠. 그런데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체데크, 의의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을 다 정말 고지고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공의로운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법을 너무 잘 지켜. 그러니까 조금만 좀 법을 좀 어기거나 또는 법을 몰라서 안 지키거나 그러면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증오하고 막 안 좋은 말을 쏟아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개인은 공의로울지 모르지만 성경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이웃과의 관계를 막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공의로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는 지켰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의로운 자들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한 것입니다. 자, 공의와 의, 뮤슈파트와 체데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다. 공의,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다. 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다. 이것이 전체의 주제고, 그 전체의 주제인 공의와 의를 저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갑자기 1장부터 5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자, 어떤 나라들이에요? 첫째는 3절부터 5절까지 다메섹이 있죠. 자,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런 표현들 잘 알죠. 도시 이름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표현하잖아요. 다메섹은 어떤 나라의 수도냐면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 레바논 이쪽 지역에 있었던 이 당시에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아람.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가사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가사 역시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가사라는 도시, 오늘날 가자 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 가사라는 도시는 무엇을 대표하겠습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예요. 즉 3절부터 5절까지는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두로에 대한 경고인데 두로 역시 이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시돈, 두로 들어보셨죠? 이 도시들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페니키아가 그 사이즈, 즉 국가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활발한 무역, 부 이런 것들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에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담긴 아모스서인데 1장부터 5개의 나라, 아람,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라, 민족도 예외일 수 없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안 망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들이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멸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요 택함받은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외는 없다. 왜?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것이다.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도 모든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짓는 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구원파의 논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철없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거짓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우리나 차이는 영생의 구원의 차이에 분명히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구절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번에 걸쳐서 거의 같은 구조로, 같은 내용으로 실행되니까요. 자, 먼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제가 이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죠. 길르앗은 북이스라엘 지경인데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요단강의 동쪽이다. 그러니까 자,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외침을 받기 쉬운 지역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방력이 아주 좋죠. 그래서 나라 전체를 이렇게 수호하고 방어합니다만,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방어하고 어디를 중심으로 수호하겠습니까? 수도권이겠죠. 왜? 거기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반면에 지방 이런 곳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 방위 태세가 허술하겠죠. 길앗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곧 아람이 그것을 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 민족들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뒤에 처져 있는 나이 들고 병들고 또 갓난아이를 안고 있고 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쳤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신 것입니까? 불의하다. 불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1대1로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사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정상적인 활동 중에 하나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쟁은 지금까지 역사상 안 일어난 법이 없죠. 그런데 공정하게 1대1로 맞서면 거기에 대해서 전쟁이 의로울 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연약한 부분을 쳤을 때, 그리고 포로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하면 포로들이 있을 때 그 포로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에돔에다 팔아버려요. 포로를 돈을 받고 인신매매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그 캄보디아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잖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돈을 받고 생명을 팔고 돈으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장 혐오하십니다. 왜? 불의한 것이니까. 정정당당하게 두 나라의 군대가 맞서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불의하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그렇게 해서 포로된 자를 그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팔아넘기고 인신매매하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포로의 대우를 하지 않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의롭고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또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리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채워주시오니 공의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공의로운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